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부흥을 열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고, 요한은 어느 동네에 전도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전박대하자 예수님, 이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불로 불사러 버립시다. 지옥의 땔감으로 태워버립시다 라고 독한 말을 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죠. 얼마나 성격이 버럭하는 성격이 있었던지 우레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목매달아서 배가 터져서 죽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 실수를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우리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로 하는 실수 같아요. 상대방에게 세게 말해서 상처를 줘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예민하고 사랑이 예민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다 이해될 수 있는 말도 마음이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바로 마음에 예민할 때는 조그마한 말도 상처가 되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런 말에 대한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뿐 아니라 돈을 쓰는데도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건강을 관리하는데도 부실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관계가 나빠집니다. 관계가 긴장되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나빠지는 것이죠. 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무기력감에 빠져서 또 사람들이 미워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실수와 낙심을 극복하고 그 마음에 불꽃이 일게 만들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꽃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이 영적 에너지가 되어져서 그리고 에너지를 품고 불을 품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으면, 제약을 이기면 우리 마음에 이글이글거리는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맛있게 보이는 반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짐이야 여러 가지 여러분 전을 지을 때 반죽을 맛있게 만들죠. 그런데 만약 불이 없다면, 불로 구워내서
튀겨서 정말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불이 없다면은 맛있는 지짐이를 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불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무리 비싼 차라도 거기에 불이 붙고 기름이 없다면은 그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동도 걸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강력한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을 더 좋아합니다.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돈이 많냐 적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여러분 많고 적음, 소유에 여러분 있고 없음에 의해서 판단해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우리 인간은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어져서 늘 비교해요.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모든 세상의 여러분 학문과 모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벌벌 떨고 우울증과 그 마음에 섭섭마귀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처럼 배경이 없고 우리처럼 물질이 없고 우리처럼 내일이 준비된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면 초가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돈 걱정, 건강 걱정,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두통에 시달리고 또 피곤에 쪄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흥의 불을 다시 일으켜서 정말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부흥의 불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실수했을 때 어떤 현상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서 꺼져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사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뽑혔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 집합해서 사울이 바로 왕이다 라고 제비가 뽑혀졌을 때 사울은 부끄럽고 두려워서 행국 가운데 물건 사이에 숨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자격을 어떻게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 저렇게 시골 촌뜨기가 비난했지만 그러나 잠잠했던,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잠잠했던,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청기를 잡고 소를 통하여 청기질하면서 농사지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에 갑자기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말은 아마 뱀처럼 뱀 같은 뱀이 바로 나하스죠. 아마 암몬 족속의 왕이 킹 코브라다 막 이렇게 막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야베스 사람들 앞에 소리를 칩니다. 노력하고 협박합니다. 그때 나하스 사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모든 보물을 다 공출해가지고 집에 있던 진귀한 것들을 다 빼가지고 곡식과 금과 은을 싸가지고 그리고 엎드렸어요. 나하스님, 이걸 받으시고 고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화친을 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이런 걸 가지고 화친을 청할 수 있느냐? 나는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뽑아가지고 내게 갖고 와야 그때야 내와 함께 화친을 청하겠다.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뽑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키는 게 바로 내 비전이고 꿈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도저히 힘으로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찾아왔어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갈고 있던 전기를 뒤로 하고, 그리고 두 마리 소를 잡았어요. 그 소를 당장 잡아가지고 12조각을 냈어요. 그리고 모든 12지파에게 한 지파씩 그 소를 잘랐던 피가 철철 나는 소를 보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너희들의 소를 이렇게 다 절단내겠다. 너희들의 소를 다 찢겠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마음이 다 막 분노로 가득 차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서 30만 명이 모였어요. 유다 지파의 3만 명, 33만 명이 여러분 기드온의 야베스에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넓습니까? 우리나라 전라도와 경상도를 합히는 것 같이 넓어요. 걸어서 올라오면 며칠 걸리겠어요? 빨라야 한 달이 넘어야 30만 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2, 3일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꽃갱이 들고 낫을 들고 와서 우리의 정말 자유를 앗아가는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바로 우리가 지켜내자라고 생각하고 모여서 사울과 함께 모였던 거예요. 모여서 바로 여러분 전쟁을 시작해서 나하스를 잡고 나하스를 죽이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를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사울의 힘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전쟁에 여러분 무섭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부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정식으로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는 딱 2년이 흘렀어요. 오늘 2년이 흐른 다음에 본문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4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2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2년이 지나면 이제 부흥의 감격도 다 사라지고 평상생활로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33만 명에 모였던 이스라엘 장정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만약 33만 명 장정들을 계속 군대로 키우고 있으면 그 많은 여러분 군량미를 감당 못해요. 아직 돈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 한 곳에 있으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 돌려보내고 3,000명만 데리고 이제 있어요. 그것도 블레셋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때 최고의 강력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3,000명은 이런 베델산이라는 곳에 숨겨놨어요. 사울이 숨겨놓고 1,000명은 바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바로 기브아에서 네가 거기서 치안 유지하고 있어라. 필요할 때면 와서 내 명령에 따라서 급한 불을 끄고,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나팔을 불어서 장전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요나단이 1,000명의 군대가 있으니까 기습을 한 거예요. 어디를 기습합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바로 기습을 하게 됐어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여러분, 이 요나단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블레셋이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까지 와서 계속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그 수비대를 공격해서 이제 치니까 벌집을 쓰는 것 같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건스만 잡히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 올려는 구실만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가 되지 않도록 전쟁의 무기가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병사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새까맣게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칼 한 자루가 없어요. 칼. 정식적인 칼이 두 자리 딱 있었는데 한 자리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고 한 자리는 요나단이 갖고 있었고 대부분의 모든 병사들은 전부가 칼이 아니고 농기구였어요. 농기구. 낫이라든가 여러분 꽃갱이라든가 농기구 같은, 여러분 전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블레셋이 너희들이 왜 우리 수비대를 치느냐, 가만히 안 두겠다 하면서 마병 6천, 병거가 3만, 병거만, 여러분 이 병거가 전차 부대죠. 병거를 3만 대, 얼마나 많겠어요. 마병, 말을 타고 창을 가지고 온 사람만 6천 명. 그리고 해변에 모래같이 새까맣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전쟁으로 왔지만은 도저히 전쟁할 마음이 안 나서 마음이 물처럼 녹았어요.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는데 굴 속으로 다 숨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는 숨는 생각, 도망갈 생각, 살 궁리만 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울도 그 환경을 보면서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여러분, 사무엘의 해답은 바로 제사였어요. 그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소를 준비하고 화목제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사울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리고 오지 않아요.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해요. 7일 동안 기다렸어요. 7일째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낭망하고 사무엘이 안 올 모양이다, 오늘도 안 올 모양이다 하고 다 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놓고 불을 질러서 피를 내서 자기가 제사를 지는 거예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나기도 안 타고 걸어다니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 늙어서 관절염 때문에 늦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와서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야단을 쳐. 왕이여, 당신이 행한 것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핑계를 대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의 위협은 날마다 더 커지고 당신은 약속도 안 지키고 계속 늦게 오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백성들을 잡아두려고, 그리고 전쟁통에 가서 뭔가 맞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무방비로 있어도 안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시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역을 당신이 침범했나이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피하실 것이다. 당신이 기다리고 끝까지 순종하고 죽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었더라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아들들이 다 보장되어지고 영원했을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에게 그분의 왕국을, 이 이스라엘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마치 공학적으로 믿어요. 공학적. 1+1은 2다. 기분이 나빠도 이거, 기분이 좋아도 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러분 늦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마음 중심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던 11조는 우리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11조에 대해서는 소득의 11조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철학적으로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 11조를 내가 다른 데 써도 하나님이 봐주겠지, 하나님께서 뭐 다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업의 바이어를 만나서 예배에 좀 늦어도 하나님 믿을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양보하기 시작한다면 나중에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래를 여는데 여러분 참으로 불을 지피는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의 통보를 받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가 뭐 선지하면 선지하지 내가 왕인데 하면서 사무엘과 연락도 안 해요. 그리고는 나머지 600명을 데리고 다 흩어져, 30만 명 이상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버리고 600명만을 통해서 이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절벽 가운데 거기에 석류나무가 있는데 석류나무 밑에 숨어버려요. 숨어버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점점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벽에 있는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요새에서 숨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군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야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돔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나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이란 말이 절벽이란 말, 절벽. 이 절벽 가운데 있던 깎아지른 그 요새에 석류나무 밑에 600명이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히야가 누가? 아히야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에봇을 입고 여러분 에봇이 바로 거기에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앞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예스 노로 말해요. 해라. 하지 마라. 그 며칠 날 갈까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15일 날 갈까요? 아니다. 16일 날 갈까요? 아니다. 17일 날 갈까요? 기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예스 노만으로만 응답하는 게 바로 그 예배 속에 있던 우림과 둠빔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문장으로 이야기해요. 문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아가지고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버렸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사무엘과 이제는 교류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였던, 그리고는 여러분 이가봇
이가봇이 누구예요? 이가봇은 홈리와 비나스가 죽을 때 그 며느리가 낳았던 그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여러분 손자예요, 손자. 이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한날 안시에 죽을 때 바로 여러분 그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 하니까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해설하면서 났던 그 이름이 바로 이가봇. 이가봇의 그 손자 아들 그 아이야를 데리고 사무엘이 말 안 해도 나는 우림과 둠밈이 있기 때문에 이 이가봇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섭섭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은 너무나 많아서 군 장비도 비교되지 않아서 그리고 사무엘에 대해 섭섭하고 여러 가지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형세와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면서 그는 영적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욕도 없고 깊은 함성만 나오고 또 여러분 지새끼처럼 다 숨어서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난국을 뚫고 갈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미성숙해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불이 꺼져버려요. 불이 꺼져버리면 세상이 너무 힘들게 보여. 너무 나에게 주변이 꽉 그냥 나를 공격해오는 그러한 나를 뜯어먹으려는 사람들,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은 가득 찬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불을 다시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열심히 죄일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면 마음의 불이 다 꺼져버려요. 사업을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거대한 세상의 물질 공세와 자본의 아이템으로 나중에 힘들어져서 사업의 불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일학교와 학생회와 남전대 여전대 청년부 음파대학 어르신들 그 모임 자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두 번째로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감동이 불을 붙인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요나단의 믿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고, 요나단은 믿음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면초가 된 상황에서 자기의 군대를 봐도 소망이 없고 아버지를 봐도 소망이 없고, 여러분 블레셋의 군대 마병을 봐도, 여러분 병거를 봐도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소리가 목재오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붙잡았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많고 적음,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서 일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야, 돈이 많아야 사업도 되고 여러분 일도 되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뭔가 신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말씀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민족을 망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말씀 앞에 내기를 하겠다. 요나단의 내기, 파스칼의 내기가 있듯이 여러분 사실 가장 먼저 내기를 한 사람이 기드원이죠. 기드원에게 어느 날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게 믿지 못해. 내가 문나세 지파의 가장 말째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가 지금 미디안 백성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속에서 다 깜깜하게 만들고 거기서 손톱으로 하나하나 나라를 까고 있는 나. 얼마나 쫌생이에요. 얼마나 새가슴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을 보고 너는 큰 용사다. 너의 큰 용사가 되게 해주겠다. 네가 미디안에 있던 그 17만 명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이기게 만들어주겠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기를 하죠. 하나님 양털이 있는데 오늘 밤에는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게 해달라고.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려요. 아니 이것도 혹시 우연일지 모르니까 이 양털을 빼고 바깥에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이 온 지면은 다 이슬만 내리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했던 그러한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는 바알의 모가지를 다 잘라버리죠. 바알의 모가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을 섬겼는데 그 바알을 다 도끼로 찍어버리고 다 산당들을 파헤치고 그래서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유지들, 마을 유지들이 누가 이 일을 했냐. 여호와도 섬기고 우리는 바알도 섬기는데 바알을 잘라버린 이놈 우리가 잡아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별명을 붙였어요. 그 별명이 요룻바알이라. 요룻바알이 뭡니까? 바알의 원수.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은 그가 직접 기드온을 이렇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보복하지 않아도 신이 직접 벼락을 때리던가 아니면 그 신이라면 살아있다면 그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여러분 바알의 원수로 별명이 붙었지만은 300명의 용사로 여러분 17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겼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내기를 해요. 사안을 불렀어요. 너가 둘이 칼 한 자루밖에 없다. 칼을 들고 있는 그 소년이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번역이 손이라고 나왔지만 오늘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녀요. 칼을 주면서 둘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전쟁했던. 그리고 이 칼은 사울의 칼과 요나단의 칼 두 자루밖에 없어요. 그래서 높은 산을 올라가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 바위가 두 개 있죠. 그 바위 두 사이에 구멍을 내서 올라가서 그리고는 우리 몸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자. 나 잡아가라 하면서 드러내자.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너와 나와 확인하자. 그들이 너희 거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걸로 가겠다. 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자. 우리한테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뒤로 도망가고 만약에 그들이 이리 올라와라. 이쪽으로 와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행하려는 그 계획에 바로 사인하시고 또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건 내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요나단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래서 갔더니 올라오라는 거, 올라와라. 올라와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보여줄 것이 바로 야다. 너희들이 알게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투항해 왔다. 너희들도 투항해 가려고 하느냐? 투항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라는 거라는 거. 오라가니까 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가서 바로 가자마자 칼을 빼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마치 반나절 동안에 밭을 일굴 때쯤 넓이, 그 길이가 반나절 동안 밭을 일구면 얼마나 일구겠어요? 거기 안에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20명이나 20명이나. 여러분,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돌아요. 그러면서 막 진동이. 땅이 흔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상 오늘 본문 15절, 1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여러분 나아가니까 거기에 혼란이 오게 되어졌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많이 투항해가지고 잡혀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합세를 하게 되고 용기를 얻고 더 합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같이 합세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기가 죽어 있었는데 갑자기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마음에 불길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전쟁은 역전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기는, 이때 사울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참으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가서 물꼬를 떼야 되겠다. 주님이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선봉에 서야 되겠다. 주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은 여러분 그걸 바로 실행하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마음에 바로 실행해가지고 여러분 블레셋에 있던 기바에 있던 수비대를 쳐가지고 벌집을 주세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신중하다 또 신중하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열망, 그 감동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래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역전시키고 발전시킨 사람, 사탄의 모든 전략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 복음이 막혀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고, 그리고는 그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으로 부르고 있구나.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점치는 귀신을 여종이 계속 따라와서 정말 이렇게 막 하니까 불쌍해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오히려 고발당해요.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재판을 받고 이제
긴 형무소를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상이 아니고 오히려 감옥까지 가고 매를 막았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옥중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시린 여러분 등에 채찍 자국을 안고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나죠.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간수를 여러분 사실은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한 사람, 믿음이 한 사람,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나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없으면 죽겠다,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뢰하고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부흥의 때가 오고 아무리 축복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우왕좌왕해요. 엉뚱한 일만 일으키는 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처럼 이제 블레셋이 쫓겨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기 시작하는 이때 사울은 자기가 물꼬를 튼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냥 섭섭해서 숨어 있었던, 그러다가 요나단이 트니까 거기 은혜에 합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도 그냥 그 은혜 속에 같이 가면 돼요. 그런데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을 매요. 금식.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물 한 모금 먹지 말고 밥 한 톨 먹지 말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에 임해라. 이런 말은 정말 쉽고 좋아요. 금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경건한 전쟁인 것처럼 보입니까? 전쟁하다가 이 군사들이 다 탈진. 다 배고파하고 탈진하고 혼미하고 탈진하고 싸우들 못하고, 지금 물이 들어오고 지금 전쟁에서 몰아붙이고 승리해서 정말 할 때 정말 고기를 먹고 여러분 풍성하게 육체적인 힘을 통해서 승리해야 될 것인데,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리고는 금식을 명해서 다 탈진하게. 우리 사무엘상 14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여기보다 사무엘상 14장 24절을 먼저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까지 내리고, 그리고 음식을 먹은 자는 내 아들 요나단이 날지라도 내가 다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요나단이 이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동굴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너무 꿀이 있어. 그 꿀을 지팡이로 따가지고 손으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백성들은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막 전쟁하다가 보이는 짐승을 잡아다가 생으로 먹어요. 막 피도 빼지도 않고 먹고, 너 얼마나 힘들면 그 짐승을 피도 빼지 않고 먹는, 짐승을 피째 먹지 말라고 피로 먹는 것은 바로 죄라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씀으로 무지하면 여러분 은혜의 시대 때 정말 자유를 선포하고 마음껏 그 상황을 승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막 이제 백성들이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나중에 그걸 풀어요. 풀어서 소를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구워서 먹어라, 구워서.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또 누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명령하기 전에 음식을 먹었는지 따져보겠다. 또 그걸 또 색출해내서. 색출하니까 누가 걸려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걸려요, 요나단. 제비를 뽑았는데 백성들이 아니고 사울과 자기가 제비에 걸려요. 또 둘이 뽑으니까 요나단이 걸려요.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가져왔고 믿음을 가져왔고 그렇게 충신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여러분, 은혜 있을 때 말씀이 없으면 종교성으로 무장하려고 그래요. 금식을 하고 헌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고, 여러분, 자기 어떤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으로 은혜 가운데 그냥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줬습니까? 그 재물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막 몇 프로 헌금하라, 또 어떻게 해라, 금식하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이 없고 그 마음에 은혜가 없고 확신이 없어서 뭔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몸부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꼬를 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목숨 걸면서 정말 이 당기는, 머리로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로 당기고 직접 실행으로 정말 실행하고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으로 누리는,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줬습니까? 뭐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거 마음껏 누려요. 여러분의 건강을 줬습니까? 마음껏 건강을 정말 누리면서 운동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좋은 차를 줬습니까? 그냥 뭐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여러분 누리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흥이에요. 부흥의 때가 오면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부흥의 때가 오면은 말할 수 없는 승리,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부흥을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일에 정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부흥을 주님 기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 응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불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축복이 나게 도와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사울처럼 주님 좀 준비되지 않고 그냥 낙망하고 절망하고 숨어버린 자가 아니라 요나단처럼 철저하게 부흥의 물꼬를 트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